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과 가장 속상해 하셨던 일을 꼽으라면 어떤 일을 꼽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가장 기뻐하셨던 일이라면 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반면에 가장 속상해 하셨던 일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중하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줄곧 봤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풍이 부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다 그 믿음 팔아먹은 거야? 그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제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힌트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무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워야 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내가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그 어떤 광풍이 세차게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믿음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과 단절된 시간이 없도록 시간을 촘촘히 메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단절된 시간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을 꼭 붙드십시오. 네. 주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곳은요, 네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로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양돈 산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즉 여러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사용하는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수천 마리 돼지떼를 사육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잠시 다녀와야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어쩌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돼지를 싫어했잖아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했고 또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수를 건너는 배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제자들은 예수님과 말 한마디 대화도 없이 그냥 주무시게 놔두지 않았을까? 저렇게 추측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곳으로 신방을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오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평소에 무덤 사이에서 거했고,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는 쇠고랑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무덤가에 지내면서 난폭해서 옷도 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또 하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치면서 자해하는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 별로 그런 모습 볼 일이 없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역에서 만난 광인의 모습은 악한 영의 지배력이 강력하게 나타나 보여서 뭔가 특별한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이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영적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쇠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고 난폭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존재도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줄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몸을 돌로 치면서 자학하고 있었다는 표현은 자기 스스로를 저주받았다고 여기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또 학대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불신 영혼들의 현실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광인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아주 매우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네. 자, 일단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처음 본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귀신같이 알아봐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앞전에 광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 순종케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귀신들이 알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귀신들은요, 자신들이 결국에는 무적행,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그 지옥으로 들어갈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찾아오셨냐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광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귀신들은 바로 근처 산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해 주셨고요. 귀신들은 광인의 몸에서 나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2,000마리 돼지들이 귀신들로 인해 깜짝 놀랐는지 갑자기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뛰어들어가 다 몰사하게 되죠. 참으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호수 위에서 둥둥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녀석은 아직 죽지는 않아서 꽥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둥둥 떠 있는 그 모습. 자, 그런데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버림받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이 광인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제 그 광인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헐벗었던 몸에 옷을 입고요, 또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악한 영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을 깊이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악한 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처음 파고들었을 때에 그 즉시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들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와 버렸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왜 이 사람은 악한 군대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 그 이유를 알려주는 힌트가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네.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의 소문이 인근 주변 마을로 퍼지자 그 근방 모든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고 이에 예수님께 제발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 사람의 회복됨을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감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오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들의 가족들과 이웃들 모두가 다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와,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군요. 소문만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 광인, 저 사람을 회복시키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아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오로지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호수에 빠져서 몰사당한 2,000마리 돼지떼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는커녕 자기들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완전히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은 돼지를 잘 키워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어디에? 여러 신전에다가 팔아서 제물로 바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경제적 손해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을 정도일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거라사 지방의 영적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방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자, 그 지방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맘몬이라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을 벌기에만 집착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마리 돼지떼의 몰살은 그들의 경제권을 뒤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남의 재산을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빼앗거나 탈취하면서 평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자 만족은 오로지 돈을 벌어들인 것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악한 영들에게 송두리째 넘겨버린 사람이 어쩌면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누구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돌아버린 거예요. 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광인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듯한 추측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환경에서 왜 이런 광인의 모습이 나타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위기입니다. 돈, 물질. 그들은 물질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맘몬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 광풍을 뚫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바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병들게 하고 진짜 행복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진짜 행복이야. 이 행복을 누려봐.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차, 넓은 집, 맛있는 음식, 멋진
해외 여행을 날마다 꿈꾸게 만들어 놓고 무슨 수단을 다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된 행복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서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다가 무덤가에서나 머물던 이 광인처럼 자신을 학대하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사탄은요, 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나고 예수님 때문에 누리질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쪽팔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거짓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된 정보를 믿고서 예수를 거부하고 빨리 떠나가시라고 강요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돈에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돈이 많이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몰라도 평안하진 않습니다. 돈이 없어 봐서 편안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편안은 그 순간뿐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지만 평안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만 있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도록 편안을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이 중요한 거야. 그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벌어.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남들이 갖지 못했던 것 다 한번 누려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가 돈 하면요, 아이들도 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돈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했잖아요. 은사. 복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는 선물,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네. 아니요, 돈 없다고 복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그게 복 아닙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면 그게 복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편안만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찾아와도 아무리 뭘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 많다고 해결 못합니다. 잠도 못 자요. 이 돈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데. 또 빼앗길까 봐. 또 투자한 곳에 날아갈까 봐. 잠을 못 잡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잠을 잘 잡니다. 투자한 것도 없고 뭐 빼앗길 것도 없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면 이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삶을 결국에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야만 되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감추어두고 거짓된 행복만을 평생 쫓다가 팬이 되도록 방치하는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을 언제까지 우리가 봐주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부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른 척 외면해도 되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꼭 붙들고 평생을 놓지 말아야 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발 좀 가주시겠습니까? 또 손해를 볼까 봐, 예수님 때문에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를 또 볼까 봐, 그게 겁나고 그게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빨리 내보내는 겁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한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 치료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여기에 좀 남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남아있으면 계속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예수님을 내보내는 겁니다. 나가주십시오. 빨리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돈과 예수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와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진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진짜 행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행복에 빠져 살지 마시고 진짜 행복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만져야 된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추구하지 마시고,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만 추구하는 인생이 나쁘다는 겁니다. 바로 사십시오.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